자, 이제부터 역시 산신령님께 우리가 소원을 빌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어느 지역에나 다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이래요. 우리 집이 성 안에 있다면 우리 집을 둘러싸고 있는 이 밖에 빙 둘러싸고 있는 성이 그냥 산이고 그 산신령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좋은데 이 산신령님께 잘 이렇게 보이면은 평생 가족들이 도움을 받고 살 수가 있는 이 영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또 산신령님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내가 어느 산에 가서 그분께 기도한다지만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산신령님이 동시에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도봉산에 가서 기도를 해서 그리고 저 칠갑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 소원 아뢰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게 산신령님들이 이게 전체로서 이렇게 나를 가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제일 이렇게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신이라. 왜냐하면 문 밖에만 나서면 산이 보이고 또 뭐 산에 우리 민족은 또 주말이면 전부 산에 올라가는 세계적으로 기이한 민족이기 때문에 산으로부터 힘을 받아 가지고 산신과 같이 살고 있는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거를 이런 여건들을 잘 이렇게 활용을 못해서 지금 억만금의 보물을 갖고 있는데 창고 속에 처박아 놓고 이게 썩어가고 있는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걸 아시고 우리가 산신님께 한번 빌어봅시다. 만득고성 산신님 품속에서 하나 되어 일체 절망 이겨내고 속히 재기 비옵니다. 망했을 때 엄청난 절망감이 솟아나잖아요. 그 뒤에 인생이 계속 망해 있는 상태로 끝나는 것은 망한 것 때문이 아니고 그 절망감에 자기가 져가지고 거기에 짓눌려가지고 그 다음 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명체가 유물론이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무너졌을 때 스스로 이 절망을 극복하고 다시 재기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타고난 그 영역과 그 기력과 지혜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힘내라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줘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외부에서 이제 다른 큰 힘을 받아들이면은 그게 가능한데 그 큰 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산과 산신령님들이라. 그래서 옛날에 보면 IMF 때도 그렇고 이게 크게 망했을 때 우리 민족이 뭐로 재기했느냐? 전부 산에 올라가서 힘을 얻어가지고 의욕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다시 시작해가 재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산의 전기만 받아들여가 힘을 내느냐? 아니야. 산신령님의 그 보이지 않는 힘이 같이 작용을 해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큰 손상을 입었을 때 산에 등산을 하면서 다시 재기할 용기를 확고히 얻는 거는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찌 보면 산의 힘으로 우리 민족이 그 오랜 세월, 그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산이 없었으면 과연 네덜란드 같이 평지만 있었다면 이 어마어마한 고난의 역사를 견뎌왔을까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개개인이 힘을 얻는 원천이 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친 듯이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올라가요. 그래서 산과 산신의 힘을 얻으면은 인생에서 큰 절망을 이겨내고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비는 상황이에요. 만득고성 산신님 품속에서 하나 되어 최고의 위기가 최고의 기회 되기 비옵니다.
최고가 아니고 최악인데,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엄청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지나간 뒤에 확인이 될 일이라. 그 당시에는 위기로만 느껴지잖아요. 일단 내가 피부로 접하는, 감각으로 접하는 것은 눈앞에 닥친 위기니까. 그래서 이 위기가 나를 더 크게 성장시키고 더 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할 때, 거기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인생을 보면은 그 근원에 반드시 신이 개입되어 있더라는 걸 제가 오랜 세월 동안 확인해 왔어요. 하다못해 조상님이라도 그 속에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신령의 그 힘이 닿았을 때 거의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힘을 내고 지혜를 가져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삼기도 하지만, 그 지혜라는 것 자체가 벌써 이 우주 공간에 꽉 차 있는 신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특히 그 산에서는 힘과 지혜와 이 자비, 그리고 도전정신, 용기, 이런 덕목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원하는 덕목을 산에서 전부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에서 자기가 원하는 덕목을 얻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은 인생의 절망에서 나락으로 안 떨어질 수가 있는 민족이에요. 개개인이 다. 왜냐하면 이 산신들이 꽉 차 계시기 때문에, 대신에 그런 이점이 있는 대신에 신을 무시해 버리면은 더 위험하게 된다는 거. 왜 위험하게 되느냐? 큰 힘을 넣는 원천을 스스로 잘라내 버리니까 그 힘이 처음부터 없었을 때보다 더 위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달에 한 200년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산으로부터 산신령, 이게 자연신, 용왕신, 칠성신, 이런 자연신으로부터 힘을 얻어 가지고 지켜오던 그 힘의 근원이 많이 뿌리가 잘려 나가 가지고 이 손해가 너무 커요. 뭐 하나님, 예수님 믿어도 좋은데 자연신으로부터 힘을 얻어오던 부분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옛날 거는 다 부정하고 싫고 봉건적이고 낡고 미신이고 새 거는 다 좋아? 그런 의식이 꽉 차 있어 가지고 스스로 자기 힘의 원천을 잘라내버리는 어리석음을 지금 너무 많이 범하고 있다. 수천 년 이어온 힘의 근원과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힘의 그 차이가 같겠어요? 무의식 차원에서, 영혼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 민족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족이다. 그 근원은 산과 산신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자연신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모태신앙이 제일 웃기는데, 모태신앙 근본적으로 따지면 다 나무아미타불입니다. 수천 년 동안, 1700년 동안 이어온 건 모태신앙 아니야? 나를 직접 낳은 바로 엄마 신앙만 모태신앙이요? 그 엄마는 할머니 위에 정조 이어가면은 세포 하나하나가 나무아미타불하고 있는데, 진짜 모태신앙은 우리나라에서 계속 대대로 환생하면서 살아왔다면은 불교지. 서양에서 쭉 살다가 우리나라에 이번에 처음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 기독교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DNA 중요시 여기면서 따지면은 그 모태신앙은 다 예외 없이 불교인데 거의 다. 그치요? 그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다 맞는 얘기요. 자, 만득고성산신님 품속에서 하나 되어 가족과 부모님을 복양할 재물을 비옵니다. 그냥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이렇게 청탁하면 잘 안 먹혀듭니다. 왜 돈을 좀 더 벌어야 되는가 하는 명분이 명확해야 되는데, 신이 제일 잘 들어주는 명분은 가족과 부모님 복양하는 거. 요걸 좀 내세우면서, 그래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이래야 됩니다. 이거 보면 전부 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뭐 그러고 있어. 근데 왜 벌어야 되는데 뭐 이래 나오면 답이 없잖니. 왜 벌어야 되는데 하는 게 있어야 돼. 네가 처음부터 갖고 태어났냐?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그지요? 뻔뻔해. 인간만큼 뻔뻔한 게 없어. 우선 지가 복도 안 지어놓고 복 달래. 지가 다른 사람한테 은혜도 베풀어 놓지도 않고 선인연 만나게 해달래. 자기도 아주
아유, 인간만큼 뻔뻔한 종은 지구상에 없어요. 아, 그래도 어쨌든 저기 돈이 궁할 때 이렇게 명분을 세우고 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득고성산신님 품속에서 하나 되어 부모님 병고가 하루속히 사라지기 비옵니다. 이 병에 걸렸을 때 이 몸이 약해가지고 자기 영혼의 힘만으로는 그 병을 이겨낼 수 없을 때 어디서 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얻는 힘이 몸에 들어가면 면역력으로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뭐 산에 올라가면 힘 얻어오니까 그 산에 강한 지기와 산신령의 힘을 얻어오니까 병 나술 수 있는 그 근거가 또 집 밖에 다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병고뿐만 아니고 내와 자식이든지 가족 병고 누구 병고가 낫기를 바라면은 이렇게 산에 가서 그렇게 산신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낫는 거는 단 한 번만 가서 빌고 오면 안 돼요. 수시로 올라가서 비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만득고성산신님 품속에서 하나 되어 부모님 수명 넓고 편안한 임종 맞기 비옵니다. 요새 이런 거 비는 자식 없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만득고성산신님 품속에 편안한 임종 맞는 거는 좀 빈다. 혹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치매 걸려가지고 자기가 고생할까 싶어가지고. 근데 아직 그 가실 때 안 됐는데 편안한 임종 빌면 안 됩니다. 만득고성산신님 품속에서 하나 되어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비옵니다. 만득고성산신님 품속에서 하나 되어 우리 자녀와 좋은 친구들 학업 잘 이루어지기 비옵니다. 뭐 요새 부모들이 자식 공부 학업에 목숨 걸고 있으니까 잘 이루어지기 비는 거 그렇게 욕심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내 자식하고 내 자식 친한 친구, 아는 친구들 같이 뭉뚱그려 가지고 빌어주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산은 넉넉한 포용의 덕을 갖고 있어 가지고 이 공덕을 짓기 참 좋아요. 이렇게 또 그 산신 할아버지가 저기 동자 동녀신들 교화하고 이렇게 돌봐주고 계시니까 우리 애들도 사실 몸이 있으니까 자식이지 몸 없으면 동자 동녀신이잖아요. 영혼만 보면 애들 영혼이니까 동자 동녀신이라. 그래서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빌어줘도 참 좋아요. 만득고성 산에서 좋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자리의 힘이 내가 비는 대상에게 전달이 돼요. 이 영적 공간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기도할 때는 조금 터가 센 지기가 강한 데서 기도하면은 그 지기의 힘이 내 몸에 차서 내 염을 통해서 내 상념을 통해서 그 상념의 대상에게 이 지기가 나를 통해서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에서 빌 때는 저기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좋은 살기가 좀 있는 안 좋은 터에서 빌면은 그 안 좋은 기운이 그 내가 빌어주는 대상에게 전달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이렇게 빌어주고 사실은 우리 자녀에게 평생 힘을 줄 수 있는 산 하나 정해놓고 그러니까 산 가운데 산의 큰 바위 도봉산의 만장봉이나 삼각산의 백운봉이나 이런 큰 바위 같은 걸 하나 정해놓고 1년에 한 번씩 정도 거기에 가서 늘 빌어주면요. 그 바위가 가진 힘과 그 바위에게 뭉쳐진 그 영이 자식에게 전해져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기 수명이 짧은 사람들은 우리 조상님들이 그 산에 큰 바위를 하나 택해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그 바위에게 제를 올리면서 이렇게 장수를 해달라고 기도해서 실제로 장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에 그 돌석자나 뭐 바위 암자 같은 거 넣기도 하고 그런데 아니 바위가 무슨 힘이 있느냐? 내가 말씀드렸죠. 자연의 힘과 신의 힘이 하나로 뭉쳐져 있다고. 그 힘이 전달돼가 단명을 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산에 이런 큰 신령스러운 바위 하나를 정해가지고 우리 자녀를 평생 빌어주는 대상으로 삼으면은 아주 그 애가 출세도 하고 힘이 넘치고 지도자도 되고 혁명도 일으킬 수 있고 이렇게 돼요. 바위에서 기도를 쫙 하잖아요. 어떤 의문을 가지고 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바위라는 건 우주에서 날아오는 모든 광선과 그 우주 정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정보가 전부 담겨 있어요. 우주에서 날아오는 걸 다 흡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정보가 바위 속에 다 담겨 있는 거라. 근데 내가 이제 막 집중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연파와 그 바위가 담고 있는 거기서 정보에서 오는 파동이 딱 매치가 됐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위하고 대화하기도 쉬워요. 이 산신령님이 바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대화를 하면은. 그건 제 블로그에 좀 올려놨죠. 우리들 그때 올라갔었잖아. 산에, 여기 도봉산에 올라가서 만장봉에게 이렇게 자연하고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신과도 이렇게 소통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힘을 넣는 산, 그리고 내가 빌어주는 대상에게 힘을 전해줄 수 있는 산 가운데 큰 바위, 이런 걸 하나 정해가지고 평생 신을 대표하는 자연으로 삼아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기도를 해가면은 엄청나게 큰 덕을 본다는 거.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산에 가서 그렇게 바위에게 빌고 하는 게 실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시고 잘 활용하시라. 만득고성산신님 품속에서 하나 되어 우리 자녀 출세가 세상에 덕이 기를 비옵니다. 만득고성산신님 품속에서 하나 되어 덕과 복을 겸비한 자손이 출생하기 비옵니다. 괜찮은 자식 낳게 해달라는, 괜찮은 자식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집안에 공덕이 좀 쌓여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게 되려면은 그 윗대나 안 그러면 부모나 이렇게 널리 베푼 공덕이 쌓여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산에 가서 빌 때 훌륭한 영혼이 이제 와요. 안 그런 사람이 산에 가서 빌면은 그 뭐 산에 있는 뭐 저기 그냥 평범한 그런 영혼들이 그냥 와요. 자, 만득고성산신님 품속에서 하나 되어 이 나라에 기여할 큰 기회를 비옵니다. 내가 자리 하나 얻게 해달라는 거지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정치판도 그렇지만은 이게 인간끼리 경쟁하는 맞부딪히는 판에서는 영역이 누가 강한가에 따라서 최종 승부가 나거든요. 그러면 내 힘이 한계가 있으니까 내한테 이 영역을 보태줄 힘을 끌어내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좀 큰 정치인이 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산과 산신에게서 힘을 얻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렇게 한 왕조의 운명이 얼마나 가느냐 하는 그거는 그 산의 힘이 몇 년간 작용하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사실은 인간은 이게 자연의 지배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수도의 주산이 그 힘을 얼마나 발휘해 주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그 힘에 따라서 그 왕조를 유지하고 번창시켜 줄 인물을 내니까.
산이 힘을 발휘하는 기간이 그 왕조가 지속되는 기간에 속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개인의 영역과 지혜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자기가 아예 처음부터 신격을 갖추고 이 세상에 오지 않는 이상은 그런 분을 뭐냐, 전륜성왕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이 저기 출가 안 하면 전륜성왕이 된다 그랬는데, 그 전륜성왕이 정체가 뭐냐면 인간령이 오는 게 아니고 신이 왔을 때 해당되는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전륜성왕이나 뭐 아주 뭐 성군이 큰 이렇게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거든 산의 힘을 크게 얻어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위대한 정치인들 보면은 그 출생할 때 그 보이지 않게 산의 힘을 얻는 거는 풍수에서도 많이 이렇게 밝혀져 있고요. 자, 만득고성산신님 품속에서 하나 되어 많은 사람 먹여 살릴 사업 번창 비옵니다. 사업에는 변수가 너무 많고 또 자기의 역량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직원들의 구멍이 전부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의 능력만으로 안 돼요. 이 물질 차원은. 그래서 이 신이 도와주도록 이렇게 늘 기도하는데 뭐 산신님들이 이렇게 사업을 엄청 많이 도와줍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밑에 직원들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이렇게 늘 주기적으로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필수예요. 그래서 산신의 도움으로 재벌이 된 게 여러 분 계시잖아요. 만득고성산신님 품속에서 하나 되어 내 이름이 착하게 널리 알려지기 비옵니다. 사람의 마음, 생각, 끌리는 거. 내가 저 사람에게 왠지 끌려. 예를 들면 정치인들 선거에 나왔을 때 저 사람한테 끌려, 저 사람 찍어주고 싶어. 이 마음이 집단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1차적인 신이 산신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산신에게 기도를 늘 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선거 당선된다니까. 자기 지역구에 있는 큰 산에 산신님께 부탁을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단 그 정치인이 좀 제대로 된 정치인만 해당됩니다. 아주 왜곡되고 편향된 의식을 가진 그런 정치는 안 도와줍니다. 이런 사람도 안 도와줍니다. 앞만 빌어도. 그래서 산을 타고 이렇게 내 이름이 흘러다니도록 해달라는 거지요. 만득고성산신님 품속에서 하나 되어 서로 도와줄 사람과 속히 만나기 비옵니다. 이게 말이야. 기도할 때 내를 도와줄 사람 좀 나타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지. 이거 잘 안 통하거든. 선인연 귀인 만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전혀 안 통합니다. 왜? 상대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상대를 희생시켜야 되는데 그런 사람 나타나게 해주겠어? 아니야. 신은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 도움이 되는 사람끼리 만나게 해주지.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좋고 다른 사람은 희생만 해야 되는 이런 인연은 안 이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도와줄, 나와 상대 서로 도와줄 사람 좀 속히 만나게 해달라고 해야지 되지요. 이건 욕심이 아니지. 근데 저를 도와줄 사람 빨리 기인이나 뭐 빨리 선인연이, 전생 선인연이 빨리 좀 와서 내를 도와주기 비옵니다. 그러면 내한테 오는 사람 희생하라고? 신은 절대로 개인 편이 아니야. 그래서 개인의 이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원을 빌 때 나의 일방적인 이익만 들이대면은 카트 당합니다. 소원 안 받아들여 줍니다. 좋은 남편, 좋은 남자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천년을 빌어봐라 되는가. 지한테는 좋은데 남편한테 괴롭게 되면 어떻게 돼? 안 해. 자기가 좋은 사람 만나면 잘 해주고
희생할 각오가, 그런 각오가 실제로 돼 있어야지 신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차리는 거는 신이 전혀 응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 그래서 못된 사람은 아무리 빌어도 신이 응하지 않는 이유 알겠지? 그 사람과 만나게 되는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니까 절대 안 도와주는 거예요.